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이들에게 값진 거라고 하면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좀 더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 또 가족,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의 공중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6일 마지막 날 7일째는 이제 안식을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 우주에 보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대단한 큰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이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지구에 비하면 거의 보면 지구는 거의 조그만 아주 조그만데 그만큼 태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보다 수억 배 큰 행성이 우주에 가득 있답니다. 너무 커가지고 태양은요 거의 보면 점과 같은 태양이 말이죠. 태양이 점과 같은.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온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우리 보고 별을 보라고 말이지. 어찌 보면 이 요셉에게는요 그것이
언약의 증표로 보여졌을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별이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나갈 때,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별을 볼 때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듯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려고 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언약이 될 만한 것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 뭐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넌 나의 분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나의 분신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또 내가 너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를 본따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은 한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형벌로 지옥으로 가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별들도 처음과 끝이 있답니다. 별이.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만큼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내 백성이 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도 어쩌합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거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속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유로 그 말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될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 다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떠나서 불행했던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 한 명입니다. 요셉이 삶은 어렵지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죽이려고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이 요셉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꿈을 통하여서 추수 때면 볏짚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 볏짚 11개의 그 볏짚이 나를 향해서 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리라.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리라.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요셉은요, 하늘의 별, 태양과 달, 볏짚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나에게 주신 언약들, 그 말씀들을 늘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요. 예수님 가시는데 예수님이 저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한 3일 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이제 병들었으면 가서 치유하시려고 이렇게 치유하시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한 4일 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가지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사로의 이 누인 마르다가 막 쫄라 이렇게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이거를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이 마르다는요. 지금 그 말씀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아,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쫓아오고 또 마리아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하고 이 예수님이 저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은 돌로 굴려 굴 안에 무덤을 넣어놨기 때문에 돌을 굴려내라. 근데 그때 옆에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죽은 지가 4일 됐으니까 지금 거기 그 지방은 더운 지방 아닙니까? 4일 됐으니까 지금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지금 냄새나고 그런데 왜 여냐 이것이지. 도문을 왜 여입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한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는데 그러면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그때 마르다가 그래 얘기했어야 돼. 우리 오라버니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어도 살겠거라 했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려고 이제 무덤문을 열어라 하는데 이 마르다는 옆에서 죽은 지 4일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사실은 마르다가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부활도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이 역사에서 부활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군대처럼 변했던 것처럼 말씀이 대언이 될 때 그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살아나는데, 사실은 아는데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 말은 놓쳤던 겁니다.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간단히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요, 예수님 말하니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이 나사로가 수족을 다 이렇게 꽁꽁 죽으면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배로 다 묶어놨는데 그 배에 묶인 채로 걸어 나오네요. 죽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 있으라, 물과 나눠져라, 육지와 바다 물 나눠져라 하면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에 쭉 이렇게 처음부터 8장 첫 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지난주 2부 때 얘기 말씀드렸죠. 문둥병자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한마디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문둥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이요,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 고생하는 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풍병 걸린 이 하인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이 수하에 쫄병이기도 하고 또 내 밑에 쫄병들도 있는데 쫄병들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았다. 근데 진짜 이 하인이 그 시로 낫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 열병으로 알아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걸 손을 딱 붙잡으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명하니까 떠나가니까 말이죠. 그 병에서, 귀신 들려서 걸린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문둥병 불치병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이 건너편으로 갈 때 사람이 꽉 몰려오니까요. 다른 데로 가자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은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서기관 하고 있는 이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우도 사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난 살 집도 없다. 네가 지금 서기관 이 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다는데 난 살 집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서기관이 말이죠. 예수님 막 기적 막 일으키시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막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듣고 지금 또 이 서기관이 봤습니다. 문득병이 고쳐지는 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 가지고 이 서기관이요. 좀 급했나 봐요. 성질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그런 거 딱 보고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근데 그걸 아시고 저 서기관이 날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살 집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어요.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예수님 이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이 마르다 집에서 나사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잔치하잖아요.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마르다는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는 자기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오빠가 살아났는데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잔치 준비하는데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니?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이 마리아는요 그 옆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사로도 옆에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마르다만은 지금 막 열심히 분주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예전에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열심히 교회를 헌신을 했던 그때요. 그것도 이게 성취가 되어지니까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다 한데 희한하게 믿음이 안 자라고요. 결국 힘 빠지더라고요. 마르다가요 막 일하다 하니까 힘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일 음식 준비하고 분주한데 저 마리아 동생을 좀 시켜서 일 좀 같이 해라. 일 좀 같이 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일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일을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그게 전부인 줄 생각했어요.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오빠도 살아날 수 있고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지요.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동기가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기적을 보고 말이죠, 역사를 보고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하겠구나. 제자들도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한번 해보겠구나. 음식 걱정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모든 병자들 다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뭔가 한 자리 하면 좌의정 우의정, 야고보 요한 그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밥으로 싹 우리 아들 나중에 예수님 좌편 우편 전부 이런 자리. 제자들도 말이죠,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그런 자리, 그런 거 가지고 늘 싸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말이죠. 예수님 덕에 좀 득점 보려고요. 서기관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도 하겠냐? 나는 살 집도 없다. 그래 따라오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죠. 어느 날 재산이 많은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이 율법에 얘기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갖고 있는 재산 싹 다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할 때 이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여 가더라.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저 산헤드린 공의의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영적인 이 상태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밭의 비유, 천국의 비유,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한들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와 그런 신앙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 동기, 그것부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동기만 잘 바꾸시면, 혹시나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읽어가던 중에 나오니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서기관의 동기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쭉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안 보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는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바로 올바른 동기예요.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도 저 사단이요,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이거 가지고 처음에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지라 너무 배고프니까요, 빵 모양 비슷한 거 있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초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육신. 그거 가지고 우리 계속 속여요. 계속 속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같은 그 말씀,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 반석같이 기초가 쫙 깔려야만,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최고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요,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사단,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게 센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거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가 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그게 힘드니까요. 고통이 힘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단 한 번 피 흘리심과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모든 굴레에서, 모든 저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또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러니까 막 경배한다는 거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자꾸 말이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경배해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 예배의 축복, 그거 누리라.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는요, 뭔가 놀라운 저 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올려놓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냐? 발이 땅에 떨어지기에 딱 받지 않겠냐? 야,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감히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이적과 기적 통해서 넌 대단한 사람이고 명예를 자극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약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약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우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합니다. 우리 몸이요 약해요. 차에 세게 받치면요 우리 죽습니다. 영혼과 육신 분리됩니다. 너무 세게 받쳐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가면요 우리 장막 이 육신이 막 허물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렇듯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사실. 유혹이 막 오면요 막 유혹이 살살살살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명예로 막 이거까지 막 유혹하면요 우리가 어떤 데 막 속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린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약하니까 말이죠. 언제든지 저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우리 속을 수 있으니까. 염려함으로 속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거 가지고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가시 기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꺾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동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려온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막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그런 대단한 엘리야처럼 보니까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그걸 보니까 그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말이죠. 예수님을 진짜 본질로서 진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올바른 신앙의 생활의 동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능력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나를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사단의 모든 손아귀와 그 굴레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우니까 야 베드로야 너 이 고백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얘기하셨구나. 내 이 고백 위에 반석같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기도에 축복도 주노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동기가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고 진짜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장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다시 변화산에 또 올라갑니다. 예수님 또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있어 보니까요. 갑자기 엘리야 나타나고요. 모세 나타나고요. 이래 하니까 막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얘기합니다. 베드로가요. 야, 너무 좋은 거군요. 예전에 그렇게 들어왔던 그 모세, 엘리야 다 보니까 말이지. 예수님 여기 줬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집 없다 했죠. 이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집 세 채 짓고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안개가 쫙 어서 안개가 쫙 거칩니다.
근데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 위에 아무도 없더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동기입니다. 설령 가진 거 없어도 오직 예수, 가진 거 많아도 오직 예수. 그건 가진 거 많은 거는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거구나. 가진 거 없으면 지금 나에게 필요 없구나. 오직 예수. 이게 올바른 신앙의 동기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를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고, 상관없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계속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면 속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욕심이요 선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거 속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위에는 없더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걸 누리기 위하여서 막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 하는 거죠.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장사하고 오너라 이래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죽은 자는 또 뭡니까? 저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냥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집안 살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자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운동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 한 시대 살릴 그런 제자들에게 각오를 얘기하신 거예요. 각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 시간 중요한데,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이 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창세기 3장 11장 가운데 앞으로 장차 망할성 장망성에 계속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사단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속이고 있고 속아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너희들이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적어도 제자라면, 적어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도 제자라고 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느새 다 없어졌어요. 병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서기관이 말이죠. 예수님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요. 차라리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법관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저 대통령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회운동하는 그런 무슨 위원장 같이 그런처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책 한 권 안 남기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은요, 책 한 권 안 썼는데 전 세계를 장악한, 전 세계를 살리고 말이죠.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영웅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 전과 기원 후 그 기점을 예수님으로 딱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한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꺾여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귀신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이 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라다니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데 뭔지 모르고 교회 오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 소유한 것,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가 아는 것 너에게 주는다, 가르쳐준다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완전히 예수님이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자기 딱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대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주맥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믿어지고 그러면 군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축복된 한 날 시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올바른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유하며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죽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혼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므로 이제는 군대로 변화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